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울의 일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실수, 잘못을 범하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내 손에 귀한 것, 좋은 것들이 들려졌을 때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베스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이 바쁠 때는 내가 시간만 더 많아지면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야지 하다가도 이제 연세들이 드셔가면서 죄송합니다. 60이 되시고 70이 되시면 시간이 많아지시면 더 주의 일에 열심히 하시던가요? 네요. 그러니까 또 놀러 다니고 또 손주도 봐야 되고 더 바빠져가지고 교회를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의 통치 기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 실수의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명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명령하고 있죠.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잘 들어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듣는 태도인데요, 듣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잘 들어주는 척, 듣는 기술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라는 거죠. 솔로몬의 일화를 잘 알고 있으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지혜가 히브리어로 렙쇼메아인데 그 뜻은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죽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서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모습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이처럼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죠. 사람들이 언제 잘 듣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급할 때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 듣기를 거부하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거 있어요.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게 아닌데 건너 듣고 건너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는 행동할 때가, 말할 때가, 아니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섣불리 평가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여겨지죠.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변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자리라는 게 참 애매하고 오묘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분이 결국
계급처럼 여겨져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눈이 매서워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자신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점점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무시하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은 저가 먼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명령이었냐면 아말렉에 관한 모든 젖먹는 이까지 숨이 붙어있는 것을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라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진멸하라의 속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마지막 시험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명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네가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사울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에서 많은 착취물을 얻어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만 사울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으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20만 명을 모았고 유다 족속에서 10,000명을 합해서 21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1만 명의 군대에 작지 않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 사울이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이기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만 없애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은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은 놔두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만 없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리지 못하였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예전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 주일밖에 못 지킬 때는 주일 어떻게든지 간에 꼬박꼬박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오히려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우리 한눈이 팔려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걸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그래요. 꼭 하나님이 무슨 실수를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매일 사고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어머니들 하시는 표현 가운데 야, 너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집 나가 하시죠. 아, 할렐루야. 우리 대구 지역의 어머니들은 다 그런 분도 안 계시군요. 자, 집 나가, 얼굴도 보기 싫어 하지만 사실 그 엄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정말 사울이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마음이 속상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밤에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11절 다시 비춰주시면 뒤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참 우리는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이나 의무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입장에서 섭섭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무엘 왕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울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끼리 잘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끄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사울을 생각하며 밤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팽 돌아서서 집으로 가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 영적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겠죠.
언제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 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또 가관인 것은 사울이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네요.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의 교만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태어나게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해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 자신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과 또 동물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겼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이 양의 소리가 뭐냐? 소의 소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바짝 엎드려야죠. 그런데 사울은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무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왕으로서 참 한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이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였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처음 하와가 아담의 배필로 세워졌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너무 예쁘다, 아리따우다, 이런 아리따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하와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책임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놓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고 무거운 자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은 내가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힘들어하실 때
목회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때로는 슬퍼하고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여겨지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부족한 제가 이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참 고약한 것이요, 백성들만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 먼저 핑계를 그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교만함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데,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먼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과를 기대해 보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뭔가 보장이 되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소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중반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원리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죠. 인간적인 순종이죠.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적당한 순종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고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질책을 들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고, 겉으로는 바뀌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을 지적하였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끝까지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긴 것은 누구 때문에 어겼다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엎드림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유심히 죄인들의 모습 보면 항상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언제나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겠다는 거죠. 알겠는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 나랑 같이 백성들에게 같이 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30절이 그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중간쯤 오시면 사무엘에게 왜 같이 가자고 그러냐면 같이 가서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달라.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온통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자신의 체면에만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를 높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적하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의 잘못된 모습이 있고 그걸 깨닫게 되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내가 바짝 엎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셨는데 그것마저 사울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죠.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의 통치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냥 세상의 왕으로서 높아지려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을 약탈해 가는 것도 그랬고 이 모든 것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와 죄악을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범하고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의 자리에 잘못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 우리 잘못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여기시고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십시오. 나의 실수를 지적할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때 오히려 반감을 갖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깨닫고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